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수투성이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 왔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구절이긴 합니다만 실수와 의심의 구름 속에서 세월을 보내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그의 삶의 절정은 결국에는 독사 이삭을 바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독자 이삭을 바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신앙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독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주제에 맞지 않게 좀 끊어지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21장 21절까지 했죠. 22절부터 하는 그 부분을 빼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구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물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알았고 그렇게 해서 그를 공짜로 땅에서 살게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켜보니까 과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맹세하자 서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했습니다. 23절에. 그래서 서로 맹세하기로 했는데 이참을 타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고 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당장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이참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했는데 2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금시초문. 그러니까 전혀 듣지도 보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 허물이 없다. 그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그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서로 선을 행하고 진실되게 행하자는 그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양과 소뿐만 아니라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거는 내가 당신에게 이 우물을 판 증거를 당신이 내한테 우물을 팔았다는 증거를 삼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물에 대한 증거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굴러 들어오는 놈이 공짜로 땅에서 살면서 우물도 지 마음대로 차지하고 우리가 뺏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안 내고 말이야. 그죠? 공짜로 사는 주제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터졌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하에서 이참에 내가 돈 낼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증거로 삼겠다.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31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맹세한 장소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다 끝낸 다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거기 그대로 남게 되는데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에셀이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평안함, 안식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내게 됐고 그 브엘세바라는 지명 이름을 세웠는데 그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맹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내한테 우리 서로 편안하게 잘 지냅시다. 서로 맹세합시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지도를 본다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국토를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지도가 나오는데 단이 제일 위에 있고 남유다 브엘세바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우물이 아주 큰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세월이 좀 지났는데 이제 이삭도 조금은 컸어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좀 컸는데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에게 가르쳐준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쳐라. 태워서 제물로 바쳐버리라. 내한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역시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변한 거 없어요. 그 사람 스타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 데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산이 이제 보이니까 종들을 여기 남아있게 하고 내가 돌아올 거니까 여기 기다리라.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동행을 하는데 이삭이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뭔가 하나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이제 장작더미는 알겠는데, 그래서 장작더미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은 그렇게 믿었죠. 아브라함도. 그런데 실제로는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결박을 해서 묶어가지고 제단나무에 놓고 손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야 이제 잡고 나서 이제 불태우려고. 그런데 요까지가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을 행동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됩니다. 이제 1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하자면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어요. 타이밍.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어요. 물론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이제야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또 붙였는데요.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뭘 예배했습니까? 번제할 순양을 예배하신 거예요.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자,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한번 부르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기를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 다시 맹세의 우물이라고 명칭한 그곳에 가서 다시 거주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큰 글씨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행동, 액션이라 하죠. 액션. 그죠? 모든 행동은 동기가 있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인 행동도 있을 수 있겠죠. 무의식적인 행동. 그래서 머슬 메모리라 해가지고 평상시에 많이 하던 행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듯이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행동은 사람의 행동은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 중에서 믿음이 동기가 됐을 때 믿음을 근거로 한 행동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행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참 행동이 아닌 것, 하나님 보실 때에 참 행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과 가식이 숨겨진 행동, 껍데기,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내 마음엔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척으로 행동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행동은 참 행동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참 행동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광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광신적인 수준이죠. 이건 자기 아들 갖다 바치라 한다고 해서 장작더미 위에 아들 갖다 결박을 해가지고 잡으려 하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만 본다면 광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스토리의 배경과 내용을 볼 때에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다면 산전수전 공중전, 공중전까지는 있겠습니까만은 광주에서 한다면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분.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체질적인 신앙으로 준비된 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못을 박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봐왔지만 수많은 실수가 섞여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서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와이프가 일단은 팔려가서 남의 아내가 될 뻔한 위기까지 가도록 방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뒤수습을 하셨지만 이런 실수가 섞여 있고 또 인간적인 의심도 했던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마엘이나 태어날 때쯤 되었을 때는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진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아이가 진짜 나의 약속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스토리 가운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간 어떻게 보면 순례자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했다. 왜냐하면 이 믿음도 어떻게 보면요. 물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지만 이게 이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믿음의 강도가.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다져지고 다져지는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이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실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모든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뒤처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끝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성장해 왔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까지도 믿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예비하실 거야. 또 종들에게도 내가 제사 드리고 돌아올게. 내가 혹시 못 돌아온다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에 대한 그 신뢰 100%.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아주 훌륭한 사람들 12명이나 아니면 100명이나 심지어 가족들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한들, 그 약속이 100%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방해만 됐지. 그러니까 결단을 할 때는 혼자서 결단합니다. 아무한테도 의논도 안 해요. 하나님 내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그대로 가는 거예요. 뒤처리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삭,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도 당신이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차려갖고 출발했습니다. 독자 이상을 기꺼이 바쳐도 될 만큼 하나님이 내한테 노년에 그만큼 기쁨을 주셨는데 기꺼이 바치지요. 단독 플레이를 한 거예요. 사실은 단독 플레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성공을 하려면 단독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일은 이 지구상에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누가 날 도와주겠지, 누가 날 불쌍하게 생각해 주겠지, 내가 어려운 상황 속이 됐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1대1의 결단, 1대1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에 대한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독자를 기꺼이 바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로 행동으로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행동과 그 사람의 십계명과 관계되는 행동보다는 믿음을 근거한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한 행동이 그것을 프루브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추론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던지고 싶어하는 루터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도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로 참 행동이었다. 우리도 그런 행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